자, 시편 26편 3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26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6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나를 감찰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절부터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환난을 당하여도 아무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믿음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3절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인자하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내게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하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기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의 핍박이나 유혹이 곧 우리의 뒤를 뒤따르기 때문이에요.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유혹이 있고 또는 더 많은 핍박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인간의 죄성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그 마음을 죄로 물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한 온갖 유혹이나 핍박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개인의 의지와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도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킬 만한 의지와 그 힘까지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음식을 담으려면 그릇을 준비하고 또 선물을 받으려면 손을 펴야 하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힘을 주셔도 다 그것을 쏟아버림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도 믿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듭 따르는 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권면하고, 믿음 없음을 또 책망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자신해도 시련과 핍박이 몰려오거나 죄가 유혹하여 올 때에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힘주시지 않는 이상 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하고 튼튼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성도들을 모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또 신명기 3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곳에 있는 성도를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왕 이제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다윗이 이제 쫓겨다니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10이라는 광야의 황무지로 피하였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밀고를 당합니다. 사울왕의 밀고를, 여기 다윗이 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인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다윗이 그 생명을 보존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겠나이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막 지키고자 할 때에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넉넉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부러지고, 그리고 부러지에 더 심하게 부러지고 더 심하게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합당한 태도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믿음을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과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지키는 것은 또 하나의 자랑이나 교만의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오직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도우실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헌망한 사람들도 있고 간사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은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나는 참석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며 앞으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의 의지가 담긴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앉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겠다는 말을 통해서 악한 것이 자신의 마음의 자리를 펴고 앉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다윗의 어떤 결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의지와 자세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가지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미워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악인들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해서 눈앞에 그들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외딴 곳에 격리되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말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사도가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과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이들이 아무도 없는 세상 저 밖으로 못 떠나가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곳은 다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과 완전히 분리되려면 그들과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애초부터 버려야 해요. 다만 우리는 그들과 분리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자.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생각과 또 세상과는 다른 마음, 또 세상과 다른 행실로 그들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어둠 속에 어둠이 삽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 어둠에서 빛이 되어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면서 어둠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빛을 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이 악을 행할 때 선한 것을 말하고 행함으로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성도인지 아닌지 정말 모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5절을 보니까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성도들은 누가 보아도 그가 성도라는 사실이 분명하도록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서 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그들과 구별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빛으로 살아가는 건데,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 하는 데까지 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짐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마음과 그 의지, 다짐 위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돕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악인들과 어떤 형식으로든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잘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불법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고 순결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의지까지도 베풀어 주시기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냐면 따라서 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믿는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 말이 되었어요. 6절 7절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예배 이것이 바로 예배 행위인데 이 예배 행위를 보면은 오늘날 여러분 방송으로 하는 그런 예배인 듯 아닌 듯 하는 예배 이것과는 너무나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손을 씻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손을 씻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죠.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 무슨 말입니까? 아멘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죠. 모든 일을 말하리라.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손을 씻는 의식을 자신의 무죄함과 연결시켜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무죄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누구나 교회에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냐면 죄를 회개하고 사하심을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어요. 즉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야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정결하지 않은 제사장이 분향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신 거예요. 이런 사실은 죄 없는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며 보여줍니다. 물론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서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부지런히 재물을 모아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재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죄를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나온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괴로워하세요.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 곤비하였느니라. 죄를 지었는데 죄를 해결하지도 아니하고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 저들을 보니 내가 너무나 괴롭구나.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들이 준비한 제물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배는 드리려고 성전에 올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주의 전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런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죄를 회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손이 깨끗한 의로운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혀 죄와 무관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경우에는 먼저 회개함으로 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말하여 알리고 용서를 구할 때 즉시 그곳에서 사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기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10분 전이나 또 예배 전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음문을 열어 주님께 자신을 보여드리고 성전 앞에 보이는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사건을 믿는 사람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예배에 자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혹시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여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